자,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 나온 우리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그 말씀의 그 능력이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응답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받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들의 응답 흐름 따라가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봅니다. 삶들의 응답 흐름 따라가는 자. 제가 제목을 몇 번을 좀 바꿨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교회 안에 삶들을 준비하자고 계속 강단의 말씀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성경적 원리부터 먼저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성경적 원리가 이해되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시간표 따라 또 우리 교회 형편 따라 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한번 잡았어요. 자, 서론으로 흐름을 놓치지 말고 우리는 흐름을 잘 따라가야 돼요. 왜냐? 흐름 따라가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흐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한다면 결국은 그분은 시간 낭비요, 간 것만큼 손해요. 왜? 가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흐름을 잘 따라가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어떻게 기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전도와 선교에 어떤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거를 잘 보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는 세 가지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세 가지 흐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먼저 갖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혹 내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 개인에게 말씀하는데 지금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사람의 상황이, 그 사람의 지금의 조건들이 전혀 그 말씀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출발했어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이런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75세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 자기 상황으로 볼 때, 자기 지금의 형편으로 볼 때, 그런데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못 믿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갔어요. 또 애굽으로도 갔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결국은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런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국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광야 40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많은 또 현장의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을 보면 별로 그렇게 형편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뭐라 하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 열방, 땅끝까지 어마어마한 그들이 감히 받기가 힘겨울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 형편은 그랬지만 결국은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의 성취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분이 말씀 듣고 기도 제목을 이제 바르게 붙잡은 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믿음부터 가지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자, 요셉이 17세의 젊은 청소년의 나이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꿈에 나타날 정도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요셉이 가슴에 담았는데 결국은 그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요셉이 노예로도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에 가서는 응답되어지는 성취의 과정이에요. 노예로 가는 것도 감옥에 누명 쓰고 가는 것도 모두가 다 언약 성취, 요셉이 기도한 기도 응답의 성취의 과정의 과정. 우리는 한 과정을 보면서 때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 불신앙하고 하는데 그건 우리 상황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지금 응답이 혹 안 온다 할지라도 안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라고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흐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지금 응답이 있든 없든 왜요? 언젠가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내 영적 상태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구원 사역을 주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정확한 시간표에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제는 아닌데 오늘일 수 있어요. 혹 오늘은 아니라면 내일일 수도 있어요. 구원 사역은.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대상자가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본질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기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십자가상의 한편의 강도, 그가 구원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렸는데 한편의 그 강도가 주님, 낙원에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는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 사역은 지금도. 자, 기생 라합이 구약에 그냥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소문 듣고 믿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세요. 수가성 여인, 다른 사람은 다 배쳐가고 다른 사람은 다 눈 돌리고 남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여름에 떼약볕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결국 그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니고데모, 종교인 니고데모, 주님을 만나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역은 지금도.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가 볼 사람이죠. 대상자,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 이 청년에게 구원의 시간표가, 구원 사역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젊은이를 구원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본질을 잘 따라가는, 자, 여기 세 가지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역사의 본질의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력서, 도대체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의 이력서, 얼마나 그 이력서가 화려하냐, 그의 화려한 배경. 자, 베냐민 지파였어요. 초대 사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바울은 초대 왕 사울의 후손이죠. 조상의 왕 족보에 그만큼 귀족 출신이라 그 말이에요. 길리기아 다소가 그가 고향이었는데 길리기아 다소 출신. 자,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는 세계 큰 3대 문학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길리기아 다소. 이게 그 당시에 3대 문학.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입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자, 그는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의 공회원은요 지금으로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정치 지도자,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계층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 이스라엘의 여러 많은 어떤 그 신분의 그 부류들이 있는데, 전 세계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지도자급의 바리새인. 자, 그는 학자,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밑에서 훈련을 받던 제자였어요. 법률, 율법, 천문학, 수사학, 나름대로 학문에 뛰어난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자,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어요. 아니,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가서 살지도 않는데 로마 시민권을, 그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냥 부모님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로마의 보호를 받는, 지금도 마찬가지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다, 웬만한 나라 그냥 다 프리패스로 갈 수 있어요. 미국이 그 시민권 가진 자의 신변을 보호할 만큼 그런 특별 우대 집안이었어요. 자, 더 나간 이 바울은요 얼마나 열심이었냐, 열심당원으로,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증인으로 섰던 사도행전 7장. 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증인으로 섰느냐? 스데반이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이 사울은 유대교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말하니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에 증인의 역할을 했던 이 사울, 바울, 화려한 이력서. 자, 이 조건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빠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디 하나 흠이 없어요.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봤어요. 과연 그는 행복했을까? 자, 오늘도 조금 아까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이런 부류의 사람들, 지금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죠. 과연 그들은 그런 화려한 이력서를 가지고 그들이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집안 가문, 가진 지식, 이것만 있어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것 가지고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사회적 신분, 사회적 지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엘리트라 그래요. 엘리트라 그래요. 사회 엘리트. 이 엘리트들이 사회를 또 이끌어가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성공자라 그래요. 성공자. 그래요. 성공자요, 엘리트요. 그러면 성공자 엘리트는 과연 행복하냐? 과연 행복한지. 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우리는 점검해 보세요. 이 영적인 상태는 안 보이는 부분이죠.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보이는 부분이에요. 영적인 상태는 가려져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지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느냐? 율법은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못 지켜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죄책감, 무거운 짐, 율법학자일수록, 더 율법을 더 준수한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자, 이 사람은 결국은 예수 생명이 없는 종교인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종교인. 아무리 열심, 아무리 선행, 아무리 구제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종교인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상태? 많이 영적으로 갈급했을 거예요. 전 여기서 또 하나 뭘 봤느냐?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봤던 증인으로서 과연 스데반의 죽음을 옆에서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아무것도 안 느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도 평안한 그의 얼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옆에서 들었어요. 스데반의 얼굴을 보았어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그 얼굴의 평안함, 그 어떤 성령 충만함, 그거를 본 이 젊은이가 아무것도 안 느꼈을까요? 스데반 지금 이건 무슨 모습이야? 자, 스데반이 돌로 쳐서 죽었어요. 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광경이 쉽게 잊혀질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생각이 자꾸만 그 현장이 담에석 아니죠, 그 길가에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현장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죠. 왜 그랬을까? 과연 저 스데반은 무엇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길래 내가 지금까지 율법학자로서, 바리새인 신분으로서 이렇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오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지? 왜 내 마음에는 늘 뭔가가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착각 속에 사는 인생. 오늘도 사울 청년처럼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소유했지만 착각 속에 살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야. 근데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모조품 행복이요. 행복은 행복인데 가짜 행복이라니까요. 모조품의 행복이요. 진짜 행복이 아닌 거죠. 진짜 행복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딱 하나를 모르면서 지금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주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축복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그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모르고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하나 모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속에서, 그래요, 나는 성공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무너질 바벨탑이라니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그 젊은이를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계획 속에 담겨있는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이 젊은이에게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이 젊은이가 변화되어지고 이 젊은이 속에 예수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자에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그 절대 망대가 세워진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망대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발견하고 내 안의 망대를 바꾸면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면서 절대 망대로 그렇게 현장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좀 너무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보면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내게 이거를 두고 기도하라는구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집중해야 될 내용. 집중하다 보면 뭔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만들어지는 그걸 보고 세 가지가 세팅되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응답의 길로, 응답의 흐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응답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서론을 길었습니다만, 본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취를 위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 인생을 향하여.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시죠?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그에게 임하여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러죠. 담에석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거 다 가지고 살면서 이게 마치 행복인 양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어떤 전도자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잘 돌이켜보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에베소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구원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린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지. 창세전에 나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를 구원 속으로 부르시는 시간표. 이 절묘한 타이밍은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나를 왜 어릴 때 안 부르고 이 노년에 나를 부르십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때라도 부르셨으니. 예.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이 다메섹 지역을 지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미리 딱 준비해 놓으시고 이 젊은이가 다메섹 지역을 지나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 때나 불렀다가 이 사울이란 청년을 옆에서 돌볼 사람이, 영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치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은 아주 세밀한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이 복음 속으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주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쫙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바누아투에서 오신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아키 목사님도 오늘 병원에 가시는 못 오셨는데, 자, 저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저분들에게 말씀 사역자, 옆에서 호흡으로 도울 자,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대열 속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뭔가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요 눈을 가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셔야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 사역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 1장 17절 18절을 읽어보시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사도행전 15장 다메섹 사건, 사도행전 9장 15절 사건,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이에요. 깊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세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다 터득하고 최고의 대우를 받던 이 모세가 애굽 왕궁을 떠났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는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 가세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혹, 아라비아 광년의 3년, 미디안 40년 같은 혹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가는 그런 시간. 자, 그러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고향 다소라는 지역으로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시간을 마치고 고향 다소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다소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복음운동을 합시다. 이게 만남의 축복이요.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자 목회자 바나바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안디옥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요,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난다,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난다, 내게는 축복이요. 왜요? 그 속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디어, 자, 이때부터 이제 이 청년의 바울의 생애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돌아왔어.
지금 전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준비하는 시간들도 가졌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면서부터 바울이라는 생애는 모든 것이 응답, 성취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는. 자, 두 번째, 본론 두 번째, 237을 향하여.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서, 아,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세 가지 뜰을 위한,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누린 생애였구나 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했어요. 이방인의 뜰, 237을 향한 이방인의 뜰. 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 14장 8절에서 20절 루스드라는 현장에 왔는데, 루스드라 현장이요 1차 전도 캠프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돌에 맞았어요. 초죽음, 완전히 그냥 죽음, 거의 죽음 상태요. 그래서 그냥 거적대기 같은 데다가 뚫뚫뚫 말아가지고 성 밖에다 놨는데 던져버렸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갔느냐? 루스드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찾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읽어보시면 두 번째 캠프 때 루스드라에 들러서 디모데를 데리고 합류하여 두 번째 캠프가 시작이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아, 그런데 또 문이 막혀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이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때로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내게 응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문이 막힐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돼요.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문이 막혀도 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드로아의 밤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뭘 가지고 계시라고요? 드로아의 밤. 드로아의 밤이 뭐예요?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 그때 기도하는데 주의 환상이 저 건너편 마게도냐, 저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문을 여세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막으시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그걸 우리는 전환점이라 그래요. 바울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턴하는. 그래서 우리는 문이 막힐 때 항시 실망하지 말고 드로아의 밤. 여러분, 드로아의 밤을 잘 갖길 바랍니다. 그분이 응답받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는 것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게 뭐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요, 시작. 저는 왜 여기 중심이라고 썼느냐? 기도하지도 않았어. 하나님, 이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이 빌립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지역에 예비된 자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뭐 기도 다 안 하셔도 돼 그냥. 왜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강가의 여인들을 만나게 하세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집으로 바울 전도 팀을 안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면서 함께 이 빌립보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쳐갈.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지역 빌립보.
한 장소, 집, 루디아의 집, 말씀 사역자 바울, 디모데, 그리고 말씀 받는 갈급한 사람 루디아. 요게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이 딱 갖춰지니까 하나님이 길가에 귀신 들리다가 치유받은 자 붙이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그 가족 붙이고 해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그게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전도운동의 방해꾼이, 불량배가 동원돼 가지고 바울의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그런데 거기에 야손 같은 일꾼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을, 자, 지금 무슨 말씀하느냐, 237을 향하여 이방인의 뜰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시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 브리스길라 부부가 준비되어 하나님이 브리사 부부를 만나게 해서, 이 브리스라 부부는요 산업인이었어요. 산업인이요 동역자였어요. 바울이 전도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후견인의 역할을 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니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산업을 축복할 수밖에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밖에요. 그 이유를 브리스길라 부부는 알았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로마 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드디어 저 최강대국 내가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때부터 로마 복음화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바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용하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로마에 가서도 너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거 아니냐, 실망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법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다가 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사경 직전이에요. 죽음, 초죽음 직전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울아,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너가 서야 될 거 아니냐, 가이사에게 네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을 기도한 대로 말씀 성취의 길로, 기도 응답의 길로,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 바울은 237을 향하여 두 번째 치유, 기도의 뜰. 바울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치유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1차 전도 캠프 때 구브로라는 섬에 갔는데 그 섬에 마술사 엘루마, 그 당시에 마술사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무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이 무속인 엘루마가 결국은 이자를 향하여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영적으로 치유하는 치유 사역. 이자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도록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의 영적인 치유를.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서, 자, 길가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쳐주고 있는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될 때 그 여인에게 이 어둠의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치유받는.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을 보면 예배소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거 보면 많은 불치병자,
악기 들린 자, 종교 우상에 빠진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바울의 사역은 기도의 뜰, 치유 사역이었다. 치유 사역. 자, 우리 교회가 237을 향하여, 237 다민족을 향하여 우리 교회가 어떤 다민족이라도 와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받고 복음 뿌리 내리고 다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언어권으로 재파송되어지는 그 비전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치유 필요한 사람이 오더라도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 어떤 그런 사역자, 우리 바누아투에서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역자분들이 없으면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시스템. 자, 그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네 번째인데, 삶뜰의 이제 세 번째 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바울이 뭘 전하느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인간은 영적 문제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 두 번째, 사도행 18장 4절, 고린도 지역에서 또 어디로 찾아가느냐? 회당으로 가는데 안식일마다 찾아가요. 근데 안식일마다 가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온 자들이 있다니까요. 자, 이거는 좀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 간 이후의 사건이에요. 아직도 안식일을 개념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저들을 향해서 참 예배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 비밀을 그들에게 안식일마다 찾아가서 전달하는. 자, 사도행전 19장 8절,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또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회당에 와 있는 렘넌트들에게 진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그래서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아이들의 뜰. 자, 요 세 가지 뜰,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자, 이걸 우리는 세 가지 뜰.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의 어떤 기능을 회복하자 그 말이에요.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런 장소가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장소가 없더라도 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는 왜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 더 하고 결론 맺을 테니까요. 평생의 응답. 자, 바울은 평생의 응답,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기도 제목, 평생의 응답,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자, 로마에 갔어요. 로마 셋집에 감금되어서 셋집에서 옥중에서 사역을 해요.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달하는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거기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는 그 바울 사역,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요? 로마 복음화의 큰 발판이 되어지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은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저 지하에 갇혔어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는 이제는 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뭘 세워요? 렘넌트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누굴 남기죠? 제자 디모데를 남겨요. 제자 디모데는 렘넌트 망대요. 우리가 토요일 날 뭐 이렇게 핵심 때 렘망대, 그 렘넌트 망대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 현장에
렘망대를 여기저기 세우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 사역 속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부름 받을 것인데 우리의 평생의 응답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 어디든 그곳에 렘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렘망대가 꼭 그러면 나이 어린 렘망대만 렘망대냐? 아니요. 나이 드신 분도 렘망대요. 남은 자 렘망대 여기에 저기에 어디에. 자, 그래서 생을 마무리. 자, 전도자 바울의 한 생애를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성취의 흐름을 따라갔던 자요, 삶들의 기도 응답의 흐름을 따라갔던 그런 자요, 전도와 선교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갔던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회복한 증인이에요.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이분은 회복했어요. 오늘 강단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중요한 것을 회복하고 기도 제목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시대를 향한, 오늘 이 한 시대를 향한 삶들 회복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뭐 뛰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대를 향한 삶들,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 내 산업이 삶들의 방향을 맞추어 내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 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가지고 분노를 하세요. 예수님의 의로운 분, 의분을 표출하세요. 왜요? 기능을 잃어버린 삶들,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 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오늘 전 세계 교회에 뭐를 잃어버렸느냐? 세 가지 뜰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라도 회복하자고 지금 애타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자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사역의 핵심은 뭐였느냐? 삶들을 회복한 그런 사역이었어요. 보셨잖아요. 바울의 사역은 237 다민족을 향한, 그리고 치유사역, 렘넌트 세우는 삶들 회복을 위한 바울의 핵심 사역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합니다. 오늘 나의 생애, 인생 생애 속에 내가 적용할 부분은 무엇인가? 교회의 삶들 회복, 그것부터 우리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 이유. 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삶들 회복을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 그리고 여기에 기도 제목을 우리가 잘 발견하셔야 돼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내 삶과 우리 산업인들은 내 산업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삶들 회복을 위한 하나님 나의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 이 산업을 통해서 237을 살리는 산업으로, 하나님 이 산업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치유받는 그 일에, 렘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의 산업이 쓰임받도록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축복을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들의 세상 문화 속에 빠져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전달하고, 그래서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보좌의 능력, 내가 여기 있더라도 시공한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 237을 향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마디로 말씀 결론. 삶들은 주님의 말씀이요, 바울 사역의 핵심 사역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한 생애를 살고 가면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내가 살지 못하고 한 생을 마무리하고 간다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또 두 번 다시 또 올 수도 없고, 온다고 해도 올 수도 없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생애 속에서, 여러분 남은 생애가 있잖아요.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 삶들 회복을 위하여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춰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의 길로, 기도 응답의 길로, 전도와 선교의 구원의 역사의 길로 그 흐름을 따라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수고하는 수고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늘 보좌의 귀한 것으로 주님이 응답하시고 해서 우리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또 치유와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이 소중한 일에 가장 모델적 교회로 서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앞에 많은 증거거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미미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가면서 예비된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모두와 교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도 예비된 보좌의 능력과 큰 은혜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